새해는 늘 저희들에게 약간의 흥분을 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은 약간 좀 우울하게 올라왔습니다. 예배 전에 어느 자매가 저를 청년 자매가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이제 나이가 30이 된답니다. 몇 시간 뒤면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30이 됐겠네요. 네, 제가 그 청년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알던 아이인데 벌써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50이 됐습니다. 네. 그 전에 그냥 새해 맞는 게 늘 좋기만 하더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50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얘야, 30은 아직 한창이란다. 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식구들 중에도 50도 한창입니다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창인 마음으로 다시 새날을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2017년도 새해 첫날 첫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2017년도를 우리 식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가를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의 표요가 되는 구절로 생각하고, 그 표요를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말씀 13절과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온갖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 2016년도 혹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해마다 혹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은 뭐와 비슷하냐 하면 온갖 풍조가 밀려오는, 바람과 파도가 밀려오는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 일은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거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우리 가정과 개인의 일들이 우리에게 거센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떤 파도처럼 어떤 일들이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국가에게 바람이 몰려오고 파도가 쳐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바람과 파도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바람과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론적인 소망을 갖기는 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고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우리들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혹은 우리들의 실수와 연약함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저러한 풍조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막연하게 해가 뜨는 것을 보거나 혹은 종을 울리면서 올해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갖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각오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올해도 내게 바람과 파도가 쳐오겠구나.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혹은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예상치도 못했던 시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처럼 쳐올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휩쓸려 요동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각오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마 과거를 잊을 수 있으니까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늘 과거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할 게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올해도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람과 파도가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상을 하고 나서 어떤 태도로 올 1년을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잡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균형을 잡아가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저는 균형을 잡는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날은 지나간 날을 잘 정리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다가올 날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과거를 잘 청산한 나라들이 새로운 날들을 맞아요. 과거를 잘 청산하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날들이 과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그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제법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날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날을 가장 잘 정리하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새로운 날에 대한 바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표를 정했어요.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고 교회를 돌보면서 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저는 내년 1년 동안에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제 인생을 헌신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원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바른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목표가 아니라 바른 목표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같은 경우, 우리 교회의 경우, 저는 저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정해야 될까 사뭇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이런 목표를 정한 여러 교회들 혹은 우리들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봤을 수 있을 거예요. 수년 내에 2배가 성장하는 교회, 혹은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몇 명의 사역자를 만드는 교회, 혹은 1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 게 목표인 교회, 이런 목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목표가 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바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려면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모세의 사명과 목표가 뭐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는 그가 어디에 가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언제까지 살든 관계없이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그의 목표였었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목표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는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지만 그의 목표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하는 게 그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항상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했어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2017년도에 지나간 날들을 잘 정리하고 새날을 바르게 살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통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한 해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요. 제가 균형이라는 게 뭘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균형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50대 50인 거죠. 50대 50. 1차적으로 균형이란 50대 50인 거죠. 균형을 잘 맞춘다라는 건 요동하지 않도록 50대 50의 무게를 준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죠. 바르게 분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내일 좀 더 신년 주일 예배 때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교회가 앞에 써 있듯이 내년엔 5가지 균형에 대해서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와 가정의 균형,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정 50, 교회 50, 이래야 균형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더 묵상하면서 본질적인 균형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균형이라는 게 뭘까?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맞춘다는 게 내 열정의 50을 가정에 그리고 나머지 50을 교회에 쏟는 게 균형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말 표현이, 제가 깨달은 표현이 제 스스로가 어려워서 그러기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균형의 본질적 의미는 뭐냐 하면 주어야 할 만큼을 주는 감각과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인가에 주어야 할 만큼을 줄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이라는 거죠. 주어야 할 곳에 줄 만큼을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곳에 그만큼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감각과 능력. 여러분 좀 이해되세요? 뭐가 이렇게 균형이 어렵나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균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주어야 할 곳에 줄 만큼을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곳에 그 이상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감각과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막 찾아봤어요. 여러분 줄타기 하는 영상. 줄타기 할 때 여러분 긴 장대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균형을 잡으려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50대 50으로 똑같아야죠. 근데 때로는 이게 기울 때가 있어요. 기울 때. 여러분 이게 기울 때도 이 장대를 잡은 사람이 50대 50에 힘을 줄까요? 아니면 약간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약간 달라지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줄을 타면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지금 균형을 잡았나요? 못 잡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균형을 못 잡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겠죠. 지금 이렇게 하고도 잡은 건가요? 못 잡은 건가요? 잡은 거죠. 이쪽에 더 많은 힘을 주고 약하게 준 것이 균형을 잡은 거죠. 고집스럽게 나는 항상 50대 50만 줄 거야 라고 힘을 줬다면 그는 분명히 줄에서 떨어졌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느냐 하면 우리들이 때로 균형이라고 하는 마음, 감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다 다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균형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잡고 있어야죠. 이게 균형인 거죠.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평가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각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잘 보세요. 희한하게 다르죠. 참 다르죠. 독특하죠. 네. 이렇게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만큼이나 우린 달라요.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방법과 내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내 방법과 다른 사람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여유 공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올 1년 동안 추구할 균형 잡힌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다 획일화시켜서 똑같이 생활하도록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모습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맞출 때 어떤 퍼센테이지로 해야 될지가 저와 여러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삶에서 아마 저는 80대 20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제 균형일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나도 목사님처럼 살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80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삶에 20을 투자하면 여러분은 균형을 못 잡을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에게 오는 바람의 강도가 교회 말고 세상에서 더 센데 그쪽에 강도를 주고 있지 못하니까 후다닥 넘어지는 거죠. 제게는 세상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보다 교회에서 오는 바람과 파도가 더 큰 거죠. 긍정적인 의미의 바람과 부정적인 의미의 바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력 투구를 하는 부분이 80대 20으로 제가 나눈다면 여러분은 각기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균형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모습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잡고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 인물을 볼 때도 절대 모델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의 모델이 아니라고. 나도 다윗처럼, 아니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윗에게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다윗에게서 영향을 받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 부분만 가져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저절로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제가 믿음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열정과 내 마음, 내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들을 주어야 할 곳에 줄 만큼을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곳에서 걷어올 수 있는 적절한 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열심을 부리고 나서도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중에 내가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줄에서 떨어진 거죠.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죠. 잘 읽어보시면 균형이라고 하는 건 중심과도 똑같아요. 중심을 바르게 잡으려면 내가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고 어디에다 힘을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잘 분배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균형은 인생을 살면서 거반오지 않아요. 50대 50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잃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시간을 보내고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바람과 파도는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여러분 바람이 그렇지 않나요? 바람이? 여러분 바깥에 나가시면 바람이 내게 불지 말아줘 그러면 안 부나요? 그러지 않죠. 누구에게나 관계없이 바람이 올 거예요. 누구에게나 차이가 없이 파도가 치게 될 거예요. 관건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파도와 바람이 칠 때 나는 어떻게 그 시간을 넘어가는가, 균형 잡힌 사람으로 사는가, 균형 잡히지 못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행로를 이탈하게 되는가에 문제가 남는 거죠. 올 1년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려놓으신 그 길은 복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를 3가지 점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첫 번째로, 믿음의 균형이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가를 고민할 때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3가지 점이에요. 첫째로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로 우선순위를 둘 게 뭔가요? 그 선교단체에 보면 조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이라는 선교단체. J-O-Y. 제일 먼저 J예요. J가 누구실까요? 예수님. 그리고 O는 뭘까요? Others, 다른 사람들. U는 뭘까요? You, 네가 맨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아니면 우리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있죠. 이 우선순위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이 우선순위로 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직장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직장이 잘 되려면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아야 된다고요? 왜 대답이 이러세요? 제가 없는 말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이 잘 되려면 어디다가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말에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 자체에 깔려져 있는 기본 1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서의 차이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잘 분배해야 돼요. 강약의 차이예요. 어디다가 강을 주고 어디다 약을 줄까, 이거의 차이가 우선순위의 차이예요. 다소의 차이가 있어요. 어디다가 많이 어디다가 조금을 줄까,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면 100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00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늘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항상 문제를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정을 적대적으로 놓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그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직장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들과 상대적으로 계시지 않아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다 내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회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학원을 하신다고 가정해요. 근데 제가 늘 출근을 어디로 하냐면 학원으로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집사님, 학원은 이렇게 경영하면 안 됩니다. 차량 운행은 이런 식으로 하고 포스터는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교육 교환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왜죠?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그곳의 목회자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전문성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리어 학원을 어떻게 경영할까를 들으려면 누가 들어야 돼요? 제가 그분에게 들어야죠. 제가 그분에게 들어야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은 출근을 교회로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너무 자주 안 오실까 봐 걱정이 나지만 저는 너무 자주라 그랬어요. 제가 날마다 학원으로 출근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교회는 뭐와 같다? 주유소와 같다. 주유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기름을 넣는 거죠. 차를 사는 목적이 뭐예요? 1번 주유소 가는 것, 아니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둘 중에 두 번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차를 주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차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 천사가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옆을 다 보세요. 다 천사죠. 근데 집에 가면 안 천사예요. 직장 가도 안 천사예요. 마트만 가도 안 천사예요. 식당만 가도 안 천사예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채워 나가서 어디 가서도 천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천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천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마트 가서도 식당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를 생각하고 거기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우선순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는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제일 위장을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위장을 잘 하니까 교회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요? 네? 차마 그런 얘기 우리 하기 싫지만 교회는 모두 다 위선자만 모인 것 같은 느낌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내는 어떠신가요?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왜 그럴까요? 그것이 모두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이제부터 가정과 직장, 사회로 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시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는 움직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다른 방법을 가졌잖아요. 제가 계산제일교 담임 목사가 된 그 해 2008년도인 것 같아요.
그때 수석 부목사님 제게 하루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유리가 있잖아요. 거울이. 그 밑에 맨 상단에 그 하단에 보면 그 상호들이나 이런데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광고. 그게 무료로 되는 게 아니라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아파트에 그것을 광고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왔대요. 계산자유교회가 그걸 다시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목사님 이걸 다시 진행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만하자 그랬어요. 이유는 요 옆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 계산자유교회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안 온 거예요. 지금까지. 왜요? 그 거울에 그것이 쓰여져 있어도 여기에 올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자리는 상업을 하는 분들에게 넘겨드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식당 가서, 마트에 가서, 엘리베이터에 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엘리베이터 타면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목사인데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전도하지 않아요.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면 가끔 중고등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을 만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데 그래도. 너 예수 믿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럼 얘가 내릴 때까지 무슨 생각할까요? 다시는 이 인간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집이 지금은 아래층이지만 예전에 4층이었는데 4층이면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설 때마다 얘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만날 때마다 전도해요. 너 어디 가니? 학원 가니? 네, 아저씨 학원 갑니다. 그래, 야 힘들지? 아저씨도 그때 공부해 와서 하는데 힘들어. 쉬면 좋은데. 그래, 애써라.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보내요. 다음에 만나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인사하죠. 그죠? 그러다가 어떤 날 만났는데 제가 성경책을 듣고 타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눈치챌 거 아니에요? 이 아저씨 교회 다니나 보다. 교회 다니는데 제법 나쁘지 않은 걸? 이런 느낌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매번 절 가자고 하는 거예요. 3층 아줌마가. 그러면 여러분 3층 아줌마가 탈 것 같은 두려움에 그곳을 싫어하게 되지 않겠어요? 저도 단기 선교를 가면 그분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말해요. 왜요? 평생 그분을 다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온 국민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교회를 부담스러워해요. 저희 교회 십자가의 불을 껐거든요. 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 불을 켜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방해가 되신대요.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십자가의 불을 켜놓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방해가 된대요, 잠자리에. 그래서 꺼드리라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십자가를 켜지 않더라도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래도 안 오는 거죠. 이유는 우리가 전도주 역할을 못했기 때문인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바로 전도지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믿음의 균형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겠다. 그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편, 부끄럽지 않은 아내, 부끄럽지 않은 부모, 부끄럽지 않은 청년, 부끄럽지 않은 학생, 부끄럽지 않은 직장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다른 것은 나중,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하면 나머지는 다 나중이 되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제자 훈련하거나 혹은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은 꼭 집안 청소를 하시고 오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시거든. 왜 그럴까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는 수가 있어요. 와봤더니 이 인간은 교회 갔다는데 집안은 난리 굿을 펴놨어요. 그럼 누구 욕하겠어요? 아내를 그렇게 만든 교회를 흉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돌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런 균형 잡힌 우선순위의 태도가 있어진다면 그 삶이 균형을 잡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올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안목이 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의 문제냐 하면 바른 시각의 문제예요. 바른 시각의 문제. 이 균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바른 시각이 필요해요. 무엇에다가 강을 주고 무엇에다가 약을 줄지, 언제 이것을 주고 언제 주지 않을지, 얼만큼을 주고 얼만큼을 안 줄지, 이게 강약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정하려면 바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벌어진 사건과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야만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 정도까지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힘을 줘버렸어요. 그럼 균형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렇게까지 혈기를 부릴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그런데 혈기를 부리잖아요. 그러면 균형을 잃습니다. 그렇게까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근데 그것을 너무 염려하잖아요. 내 삶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 일이 그렇게 열받아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는 그 일이 그렇게 낙심이 돼요 라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바른 순서를 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동일한 일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각기 다르게 살아가요. 왜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바른 시각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왜요? 시각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드디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도리어 힘이 올라와요. 10명은요 절망하잖아요. 왜요? 그들이 본 것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동일한 땅을 동일하게 봤는데 진짜 내면의 눈으로 본 시각이 달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너무 혈기 부리지 않고 너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10명은 하나님이 내면의 눈으로 하나님이 먼저 안 보이고 그 땅의 주민들과 성들과 무기가 먼저 보이니까 그들은 지나치게 낙심하고 지나치게 그들의 인간적 모습을 거기에 투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바람에는 거의 40대 60 혹은 50대 50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지나치게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은데 80을 확 그을어 버리니까 그들이 믿음의 노선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시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가 뭐라고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꼭 문제 없는 교회를 찾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있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 어차피 내가 가서 거기 가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이곳에서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넘어가요. 나쁜 교회는 그 문제를 나쁜 방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평생을 살면서 어찌 다투는 일이 없겠어요?
제가 제일 얄미운 분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커플 중에 제 대학교 후배, 여자 후배가 있어요. 제 여동생하고 같이 그 동기였는데 걔네는 연애하면서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리고 딱 한 번 싸웠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결혼 주례하러 이렇게 오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그건 물으신대요. 몇 번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몇 번 싸워봤냐고. 그래서 3번 이상 그러지 않았다면 주례를 안 해주신대요. 왜냐면 너희들은 화해하는 방법을 몰라서 안 돼. 같이 살다가 보면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연애하면서도 헤어지자라고 할 만큼 3번 이상 싸워보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니? 라고 할 만큼 그러신대요. 저는 헤아려 봤어요. 전 충분히 결혼 생활을 유지할 자격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넘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올 2017년도에도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가 막 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일들을 너무 성급하게 외면의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도리어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면요, 다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닥 나쁜 것으로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 정도의 무게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군대 가 있는데 사춘기를 보낼 때 전 당황했어요. 얘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인격적인 아버지와 자상한 아버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미리 깨달았으면 좀 더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나중에 사춘기가 지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만약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자녀들 중에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이 있어서 걔네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 상담해 드리면 좋겠냐? 사춘기를 통과한 너희들로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랬더니 그냥 내버려 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다른 해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다면 조금 너그럽게 대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괜히 막 싸워가지고 막 싸우면 애들이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날 낳아서 이 고민을 하냐고 막 내가 언제 태어난다 그랬냐고 막 뭐 그런 관계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적당히 너그럽게 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시시콜콜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다 간섭하고 여러분을 다 교정해 드리겠어요. 여러분과 제 얼굴이 다르듯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있죠. 저는 제 인생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틀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뿐이지 여러분과 제 성품이 어찌 똑같을 수 있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나는 분들의 성품이 다 똑같을 수 있겠어요. 조금 너그러움으로 보면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여져. 여러분이 만날 올해의 일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권해드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를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바른 시각을 가지려면 바른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바르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돼요. 우선순위는 이게 아니라 그랬죠. 100대 0이 아니라 그랬죠. 어느 때 60을 주고 어느 때 40을 줄까. 똑같은 교회와 가정인데도 어떨 땐 교회에 60을 줘야 할 때가 있고 어떨 땐 가정에 60을 줘야 할 때도 있어요. 제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정해놓으면 우리 모두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교회에 80 그리고 가정은 20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른 분들을 도울 때 그렇게 이런 마음을 조금 가지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남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오예요. 각기 인생의 비율이 달라요. 마음의 너그러움으로 다시 보면 새로운 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올 1년 동안
바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포기라는 거 아시죠? 선택이라는 단어가 선택이지만 그 반대편엔 포기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다 아셨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제가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이 세상 모든 여자를 그냥 여자 사람으로만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어느 매장에 가서 어느 컵을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컵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엔 용기가 필요해요. 올 1년 동안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지역교회 식구들에게 지혜로운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셔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시려면 용기를 내셔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시려면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물에 물 탄 듯 그거에 그거 탄 듯 하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건 아무도 안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방, 요즘은 자주 신방을 못 가니까 대신방 가거나 그러면 제가 집사님들 혹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려요.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으로 하죠. 몇 장 좋아하세요? 목사님 전 모두 다 좋아합니다. 이래. 없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1월 둘째 주부터 대신방이 있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요. 빨리 정해놓으세요. 추천을 드린다면 325장, 조금 이따 부를 413장 여러분, 선택은 포기를 말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더 큰 그림을 보면 용기가 생겨요. 지금만 보면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7년도가 지나고 2018년도가 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거고,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거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 과정 중에 1년을 우리가 또다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만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결정될 것처럼 때로 그렇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대학에 떨어진 우리 자녀들, 내 인생이 이제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 느낄 수 있나요? 그 상황에서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시죠. 예를 들어서 물질을 조금 잃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가정이 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면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볼 줄 안다면 용기 내어 또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하십시오. 올 1년 동안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용기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하면서, 그래, 내가 그거 이제 포기해야지, 이제 그거 접어야지, 그거 끊어야지 라고 하는 게 떠오른다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 용기 내세요. 그래, 내가 올해는 라고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상황을 가게 하시는 힘이 하나님이세요.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삶에 절제를 가져오는 힘도 하나님이세요. 그 일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더 성숙해져 간다.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죠. 올 1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균형을 잡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서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올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